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함을 갖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권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려는 사람이 아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궁일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 이 말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또 바로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다른 사람으로 야곱 따로 에서 따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걸림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모습 속에 에서의 모습도 있고 야곱의 모습도 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모습은 더 개발을 하고 에서 같은 모습은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바꾸가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모습 속에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통해 겸손해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뭘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이 모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달려가는 사람이 주권이 아닌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다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지만 야곱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고 또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양도 얻고 또 그 모습을 보면 다 모습이 움켜쥐는 자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야곱 자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이 루스로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었고 외삼촌 라반에게 죽을 수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주셨고 루스에서 만나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장점 속에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보호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면 야곱 같은 장점을 가지고도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줘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장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모습 속에는 야곱 같은 모습도 있지만 에서 같은 모습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장점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단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단점을 보고 사람이 마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단점을 통해서도 더 겸손해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보았더니 단점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길을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을 좀 안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어려보다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이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눈이 좋아가지고 어디든지 책 읽고 이런 거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한 거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도 큰 성경책을 읽고 뭐 하려고 하면 애한테 이거 뭐 무슨 글씨인지 봐달라. 안경 쓰기엔 조금 아직은 나이가 좀 젊은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안질이라고 말하면 바울에게 안질은 그냥 보통 안질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질병 같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눈이 인상의 8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거든요. 왜 안경을 끼다가 벗으면 눈이 움푹 들어가면 인상 자체가 바뀌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안질은 굉장히 큰 질병이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좀 사람이 티미해 보이고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안질이었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질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 간질이면 더 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간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간질을 우리 옛날 어른들 표현이 지랄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럼 상상해 보기를 제가 막 말씀을 증거하다가 막 다른 사람 병이 막 낫고 있는데 제가 간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떠나갔으면 좋겠는 단점, 없었으면 좋겠는 단점, 내 속에 숨기고 싶은 에서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단점이 단점으로 끝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한,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저도 제 모습 속에 감추고 싶은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막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단점은 좀 감추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울대생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서울대생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 서울대생이었어? 이 말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죠. 누가 막 물어보지 않아도 알려주고 싶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가르쳐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가리고 싶은 거죠. 과거도 숨기고 싶고 연약함도 숨기고 싶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바울의 모습 속에는 감추고 싶은 약점이 단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야곱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는 모든 주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능력이 아닌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혹 우리 안에 에서와 같은 단점, 감추고 싶은 단점이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정함으로 나를 더욱더 낮추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서운함은 사라지고 감사의 모습이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별게 다 서운해집니다. 애들이 자기들끼리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서운합니다. 아내가 아이들만 챙겨주고 남편을 안 챙겨주면 뭐 건강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힘들면 섭섭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서운합니다. 이래서 서운하고 저래서 서운하고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아내에게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누구 때문에 이게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서운함이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에게 든든한 아들 셋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결혼하기 참 힘들잖아요. 결혼도 하고 사랑도 받고 굉장히 기쁘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런 감사함 저런 감사함이 있는데 다윗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다윗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도 돈도 물질도 재력도 인력도 다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졌다면 굉장히 잘 졌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여기에 40대 1의 경쟁률을 뚫지 못하고 큰 교회가 이곳에 부지를 마련했다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잘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네 마음 받지만 넌 성전을 못 짓는다. 이유가 뭐냐면 네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성전 못 지어 이 얘기가 들린 게 아니라 네가 못 짓지만 너의 후손이 지을 거야. 내가 네 이름을 네 왕의 계승권을 빼앗지 않을 거야.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 가정을 지킬 것이고 너를 통해 민족을 만들 것이고 너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고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뭘 했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까? 나를 너무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장래일까지 알려주셨습니까? 이런 감사가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너 성전 못 져? 이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 그런 하나님 못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전쟁한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 것인데 전쟁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 못 지게 하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고 말했을 텐데 다윗이요 하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함.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영원롭게 여겨주십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후손의 일을 알려주시고 장래 일을 알려주시고 지키시겠다고 언약해 주시고 이런 감사의 고백이 막 생겨났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런 고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성전 부지가 당첨이 되고 종교 부지가 당첨이 되고
제가 마음껏 기뻐했던 날이 3일입니다.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갔지? 이 눌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보면서 좀 업신여겼습니다.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에이, 쬐깐한 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감동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종교부지가 당첨이 되고 영인지 모르고 저쪽 끝 노브랜드 쪽임을 줄 알았어요. 그쯤 가서 막 땅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이렇게 좋은 땅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교회가 무슨 성전을 건축해, 짓다가 망하지.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막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뭐 파동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자꾸 묻는 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약 올리려고 묻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짓냐, 왜 멈췄냐, 이런 얘기 들으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으니 성전이 건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성전이 건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죽었습니다. 성전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모습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잘 달려가서 이 부지가 당첨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 교회가 건축된 게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건축된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땀과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건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루셨고 이끄셨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 공로가 아닌, 달려가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감사가 있어요. 하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준비된 교회들 중에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한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종교부지에 당첨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준비됐다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 평생에 또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제가 목회하면서 성전을 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건축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큰 영광입니다.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만드시고 이루시고 이끄시고, 그 모습이 참 감사함으로 와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져 있고 섭섭한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 목회자에 대해서
또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함으로 섭섭함의 기회가 아닌 감사의 기회로 고백할 수 있기를 이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참 악한 사람 많이 보잖아요. 막 비리들만 보잖아요. 우리가 막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손 놓게 됐거든요. 피계, 이파, 악도구, 매역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0가지 재앙을. 근데 이 몇 가지 재앙에서 바로가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과 바로가 결혼하면 한 번 치면 그냥 게임이 안 되고 바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10라운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바로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악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고 이끌어가고 싶고 그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계획들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바로의 완악함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막 분노해가지고 저런 놈은 벌 받아야 돼, 이 모습이 아니라 그 완악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지역이 막 드러나는 걸 보고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저희가 의풍에 있을 때 이제 앞에 있는 권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흉을 보신 거예요. 우리 전전전 목사님에게 콩을 갖다 드렸는데 보통의 콩을 그때그때 못 먹으면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물을 버리기 어려우니까 이분이 땅을 팔고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살았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콩을 띄엄띄엄 심으셔야지 한 곳에 심으시면 어떡해요? 싹이 막 올라오니까. 이분 심은 줄 아는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거였죠. 나는 죄악을 감췄다라고 생각하는데 때가 되면 드러난다. 뭐 대통령 당시 대통령 끝나고 이러면서 막 비리가 막 드러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나도 때가 되면 드러난다.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경고하시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다 드러난다. 감춘 것 같지? 아니, 드러난다. 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악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가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부르심을 받고 죽지 않고 승천되어 갑니다.
근데 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300년간 동행했다고 표현합니다. 365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합니다. 네,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환점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을 낳으면서였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이 뭐였냐? 65세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65세가 지나면서 300년간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무두셀라의 원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이 사람의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냐면 옛날 고대 중세 싸움 때는 뭐 전면전 이런 게 아니라 쭉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가 나열되고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요즘은 1대1 맞짱을 뜨는 거예요. 멀리 서가지고 창을 던져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창 맞아 죽으면 그 민족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에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녹이요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사실 속에는 이 모습이 녹아져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도 죄가 드러납니다. 안 드러날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악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왜 저래? 이러면 안 들립니다.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삼라만상 속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주권을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